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명절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 사명을 향한 길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간증과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순종, 바로 달려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임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귀한 말씀과 간증 전해 주실 텐데, 귀한 도전 받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되는 은혜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뜻만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 선전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정말로 반갑고 또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A4 용지로 이거 원고를 5페이지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그냥, 또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꼭 해야지 되니까 좀 종종 보고요. 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근황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지 않더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한 15분에서 20분 떨어져 있는 청라 21세기 교회, 여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은 이후에 한 6개월, 그 안식년도 그렇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출석을 했네요. 그런데 신학적인 그 부딪힘이라든지 또 때로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그 신학적인 내용들, 한 번도 거부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교회 지금 제가 이제 그 예배 참석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빙긋이 저 나름대로 웃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또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국가관, 결혼관, 뭐 봉사관, 이런 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것은 교육 차원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800명, 또 아이들까지 하면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은 한 1,500명 모인 전교인이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자녀들이라고 하면 둘 다 이렇게 등록을 한 줄 아는데 둘째가 좀 신앙적으로 좀 이끌어줘야지 되겠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부부하고 또 이제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제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이제 거기에 지금 가족에 등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번 아까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청을 받고 사실 어저께 잠을 설쳤어요. 설레가지고 여러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뭐 그런 게 또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을 지도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한 성도로서 목사의 직임은 있지만은 이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를 또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2가지를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은 자꾸 어떻게 의심도 주고 또 자꾸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이거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너는 이렇게 해라. 동쪽으로 이사를 가라.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가지 철저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이제 누구를 지도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마 이제 70이 되고 이제 80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인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제 확실한 믿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 가족,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이제 소망 있는 이제 그런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그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어느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서든지 돌이키든지 그렇게 권면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해마다 저도 이제 이제 다음 주면은 전도 축제 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제 전도에 노방 전도를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아버님, 믿지 않는 아버님, 또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또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등한시하게 된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저는 뭐 맛있는 거 음식을 사드리고 또 매달 용돈을 드리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분명히 해야지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감동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오금제일교회 제가 부목으로 섬길 때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박양자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목사님 잠깐 동안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제가 전도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교회 장로 수석 장로님이에요. 아름답게 봉사를 헌신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아름답게 봉사하다가. 지금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아시죠? 안정환이 누구를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김남일이를 전도했어요. 김남일 선수. 또 여러분 코미디언 박성광 아시죠? 그 박성광은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료 코미디언 오남이 아시죠?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또 김수미 얼마 전에 이제 소처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김회장 부인 김혜자 전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지인 한 사람, 그 권사라고 해요. 그 권사님이 결국에는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고 또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부모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요. 너무나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을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바톤을 좀 넘기겠습니다. 그 직장인이면 직장인, 가정이면 가정 두 가지 모습을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 보여야지 돼요.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노회원 목사님들이 너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전도 축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일단 마무리를 할 것만 조금 남겨놓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해서 여러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새 생명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천교회는 더 하나님 기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제 나오세요. 예. 목사님 요것 좀 요 앞에다 좀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서 좀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시 서게 될 줄은. 근데 저는 2부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2번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1부 때 하고 2부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제 마음에 콜라에 바람 빠진 느낌이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기 앉아서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들길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의 안식년 그 기간인 금년의 1월에서 4월 그 기간에 바로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 따자마자 이사를 했어요. 4월 25일 이사를 청라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4월 25일 이사하고 정리하고 바로 일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5월 달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 집에서 한 2블럭 떨어진 아파트의 한 어르신을 제가 이제 돌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침 9시에 이제 가서 12시에 오고 3시간 일을 하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시간 반 정도 어르신이 아주 뭐 많이 힘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운동과 산책을 해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점심을 챙겨드리고 이제 집에 와요. 근데 이제 3시간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청라 지역은 굉장히 그 계획 도시라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원과 인도 조성이 참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집에까지 제가 걸어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상쾌한 공기도 감사하고 이 나무들도 감사하고 제게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그리던 로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현장에 있을 때는 제가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휴가지에 가서도 교회와 성도들 사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때로는 그 부담이 이게 너무 이렇게 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이게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날이 있겠습니까? 제 삶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왔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사실은 가서까지 어르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3시간 일 딱 끝나면 집에 오면은 제가 어르신 걱정을 왜 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일 끝나면 집에 가면은 점심을 먹고 목사님과 그리고 낮잠도 자고 때로는 산책도 하고 목사님과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제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 부담에서 사실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당신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라. 당신을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지 말아라.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에 저를 태워주시면서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꼭 입을 열어라. 이러시는 제가 잠깐씩 보면서 왜냐면 딴 데로 셀까 싶어서 시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날 강하게 푸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요양보호사 직업이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직업 윤리가 있다고. 그 직업 윤리가 뭐냐?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윤리상. 내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당신이 직업 윤리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 어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냐? 당신이 판단을 해라. 그 어른이 구원받으면 당신이 설사 그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팍. 아예 협박을 하셔라. 이 목사님이 이 양반이 은퇴를 하시더니 나를 상대로 1대1로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속으로 말로 안 하고 속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또 누구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하게 푸시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르신에게 사실 우리는 뭐 그게 본분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망설이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어르신은 진짜 이북의 개성에서 태어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모르고 갑부집에서 딸로 태어나서 10살 때 이제 월남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금덩어리를 3덩이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뭐 경제적 어려움이 몰라요. 아주 부잣집으로 살다가 결혼은 또 군악대 출신 군인하고 해가지고 뭐 고생을 모르고 사시다가 뭐 그 군인이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350씩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86세 된 어르신이 현금이 몇 억이 있다고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평생을 떵떵거리고 자기 낮추는 걸 몰라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분이에요,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그만 희망을 본 것은 이 어르신이 사실은 평생을 가장 좋은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굳게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래도 무신론자보다는 종교심이 있는 것이 그래도 복음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는 작은 희망은 사실은 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신론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입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도. 근데 아무리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르신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거를 믿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 그 어르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민감하게 깨어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제가 입을 닫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석 달쯤 지났을까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어르신 꿈을 처음 꿨거든요. 어르신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는 꿈, 영적인 꿈이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개 꿈이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문을 탁 여는데 어르신이 나를 기다렸다는지 준비를 해 있다가 야야 이리 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해석을 좀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딱 앉더래요. 그런데 더 큰 어른이 들어오더니 아이를 너는 네가 여기 올 때는 아니다. 얼른 어서 나가라 하고 쫓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저승사자 같다.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그쪽 세계에도 높은 계급이 있지 않느냐. 높은 계급의 사자가 나는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쫓아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어르신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그 꿈이 자기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쫓아버린 거는 갈 때를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녀가 4명이 있거든. 다 출가해서 4명을 다 불렀대요. 이 어르신이 갈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변을 정리하는 것쯤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때야말로 내가 입을 열어야 할 때다. 이때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정말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어르신 앞에서 하나님 제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 어르신 제가 두 번째 얘기할게요. 그 얘기 제가 까먹었네요.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제가 전하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이 어르신이 남편이 60에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거기서 1시간 산다 2시간 산다 이렇게 했대요. 이 어르신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안에 있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했대요. 신령님, 용왕님, 부처님,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두 여자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어디서 마귀 새끼가 들어왔대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르신 보통 넘는 분이고 안 참는 분이에요. 어디서 내 상황도 모르고 그 얘기할 때는 이글이 찌그러져요. 내 상황도 모르고 짓거리느냐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이러면서 가니까 36개 도망가더래. 그 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 앞에서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됐어요. 구원은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성령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 입에서 이 말이 탁 나와요. 어르신, 제가 종교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종교가 뭘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잖아.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지금 윤리를 지키느라고 교회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진짜 큰 책망을 받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르신이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어떤 배경이나 교회 얘기나 예수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갈 때가 다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몰라. 그래도 난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실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주변 정리 말고 어르신 본인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죠. 어르신 어떻게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것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매일 출근을 하니까 조금씩 한 번에 다 어르신 안 되잖아요. 조금씩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신령님도 다 정리하고 절에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 이러셔요. 그리고 저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을 맛봤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폭 법을 하면은 영접하면은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같은 황홀한 기쁨을 다 맛보셨잖아요. 그런 기쁨을 제가 그 현장에서 맛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 삶에 이제 저 인생 또 은퇴하고 전환점이잖아요. 저의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영접하는 이 사건이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길지 않아요. 근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진짜 차별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어르신은 평생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리고 산신령을 섬기고 살다가 이제는 무늙고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저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니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목사님이 이제 평상시 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과 저는 사역도 다 마무리했고 자녀들도 다 출가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무료하고 좀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많이 푸시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겠죠. 근데 제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은 늘 경험했는데 너무나 확신하게 이번에 성령께서 저의 삶에 생활에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푸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86세예요. 이 86세라면 언제 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사실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간증하도록 한 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공간에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면은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그 일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복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가장 귀한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때를 얻든지를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좋은 기회,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얻든지 이것은 뭐예요? 좋은 기회가 아니야. 그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또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이끌어 갈 때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도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도 성경헌금도 하고, 또 이것은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내가 좀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또 다른 봉사 청소를 한다, 길거리 청소를 한다, 그럼 거기에서도 가서 동참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영천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또 여러분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